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8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2장을 묵상했거든요. 2장을 묵상했는데, 본래 이제 열왕기 상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쭉 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이 1대 왕이잖아요. 그리고 2대 왕이 다윗이고, 그리고 3대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으로 세운 인구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이셔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대부분을 다 회복해 가지고 우리가 흔히 통일왕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에 약속하셨던 땅이 대부분 어떻게 됐다고요? 다 회복이 돼서 이제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일왕국이라고 합니다. 남과 북 동서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을 대부분을 이제 회복해가지고 다윗 왕이 이제 다스린 거죠.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 기억하고 그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통치한 왕이죠. 비록 흠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던 왕이 다윗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서 그 아들 솔로몬이 또한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게 된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 정말 주님밖에 없어, 이런 믿음도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도 형편없어요, 솔로몬도 형편없어요. 형편없죠. 당연히 사람인데.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또 아버지를 따라서 언약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 어떻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증언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연약함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르시잖아요. 그것도 갈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징계하시지만 다시 하나님 언약의 백성임을 상기하고 그 백성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야단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치료에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 왜 나만 야단칩니까? 나만 야단치는 걸 고마워해야 돼요. 나 하나님 야단치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다 회복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그런 연약함 속에서 남갑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일대 왕이고 남쪽은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르호보암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구냐면 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답. 그래서 여로보암이 죽고 2대 왕 나답이 왕이 됩니다. 누구? 나답. 자, 정신 바짝 차려보셔요. 예? 조금 지루한 이야기라도. 그리고 나답이 왕이 돼서 조금 하다가 그만 일찍 죽어요. 다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나답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바사가 왕이 됩니다. 바사. 한번 해봅시다. 바사. 네, 그 3대 왕이 바사가거든요. 그래서 바사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바사도 또 일찍 죽어. 하여튼 다 일찍 죽습니다. 네. 이제 바사가 또 죽는 바람에 이제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누가? 그냥 엘라가 이제 왕이 돼요. 그 엘라가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은데 엘라가 또 그만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엘라의 아들이 누구냐면 시므리가 왕이 되는데, 시므리가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든 시므리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불순종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 여로보암의 왕가를 하나님이 치시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시므리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대 왕이잖아요. 그리고 2대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유, 훌륭하시네. 나답 3대가 바사, 4대가 엘라, 5대가 시므리거든요. 그래서 이 5대에 걸쳐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쭉 가다가 시므리가 죽는데 누구의 반역으로 죽냐면 오므리에 의해서 죽습니다. 오므리. 시므리를 누가 죽여요? 오므리가. 시므리보다는 오므리가 강한 거지. 기억하기 좋게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시므리를 오므리가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로보암부터 시므리까지는 다 그 아들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로 따르면 여로보암 왕조죠. 여로보암의 아들들이 다 후손이 왕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씨 조선이면 이씨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5대 시므리가 죽으면서 오므리가 이제 죽이고 왕이 되거든요. 그 오므리부터가 말하자면은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정권에서 이제는 오므리 정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로보암부터 그 후손의 5대까지는 여로보암의 후손들이고요. 이제 그게 제1정권이라 볼 수 있고요. 제2정권이 이제 오므리부터인데, 그 오므리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고 불순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금송아지를 다 섬겨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말하자면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를 다 섬기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오므리도 그대로 섬깁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제2왕조를 세운 거죠. 자기가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왕조로 따지면은. 그래서 6대 왕이긴 한데 이제 초대 왕이죠. 6대 왕이 오므리예요. 오므리. 그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북쪽 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아합이죠.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하여튼 그 아합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독하게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그 아하시아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왕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장에서 살펴봤듯이 그가 하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 섬기고 뭐 그렇게 되면서 그 아합도 바알 섬겼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냥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그냥 죽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열왕기하 1장이거든요. 그 아하시아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왕 노릇하다가 죽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계속 왕이라도 이어졌을 텐데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하시아 동생이 누구냐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 죽었어요. 아들 없이. 그래서 아합의 아들 중에 또 그 다음에 누구냐면 여호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대략 이제 열왕기 상부터 하까지를 지금 제가 그 그림을 그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북쪽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초대왕이 여로보암, 2대가 나답, 3대가 바하사, 4대가 엘라, 5대가 그 왕조가 끝나는 시므리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2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사람이 왕권을 오므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므리가 이제 6대 왕, 그 아들 아합이 7대 왕, 8대 왕이 아하시아. 아하시아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이 다시 또 왕이 돼 여호람. 그게 9대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면은 이제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우리가 쭉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부터 아하시아 왕까지 활동하던 왕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승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호람부터 이 엘리사가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람 북쪽 이스라엘의 제9대 왕인 여호람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3장에서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읽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몇 년을 다스렸다 그랬죠? 12년을 다스립니다. 12년.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호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람, 9대 왕 여호람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는 다르다. 다르다 그랬어요. 악하긴 했으나 그 아버지와는 다르다. 그 아버지와는 다른 건 뭐죠? 그 아버지가 아합이거든요. 아합하고 그 형 아하시아 왕이 했던 게 뭐냐면은 금송아지 플러스 바알입니다. 예? 그래서 오므리 왕조 있잖아요. 6대 그 오므리 왕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알 숭배를 강화시킨 겁니다. 그전에는 금송아지만 잘 해가지고 우상숭배했는데 물론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므리 왕조에 들어와가지고 지독하게 하나님을 슬프게 만든 게 뭐냐면은 플러스 뭐예요? 바알 숭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했으나 그 아버지와는 달라요. 그 다른 건 뭐냐면은 뭐가 달랐겠어요? 아버지가 해다가 죽은 게 뭐예요? 바알 숭배하다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바알 숭배는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바알 주상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바알 신상을 다 깨트렸어요. 그러나 그걸 깨트렸다 하더라도 누구의 길은 계속 갔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여로보암의 길은 계속 갔다 그랬거든요. 그 여로보암의 길은 뭐라고요?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의 핵심은 금송아지. 오므리와 특별히 바알이 만든 그거는 뭐라고요? 그거는 바알 숭배. 아합이 만든 거는. 그래서 여호람은 좀 지루한가요? 예? 좀 복잡해요? 그럼 좀 생략하고 넘어가 볼게요. 어떻든 핵심은 뭐냐면은 여호람은 그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아버지는 닮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보다 낫다 이런 얘기인데 아버지 닮지 않았다는 말은 금송아지를
깨뜨렸다 이런 말이고, 그러나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말은 바알을 깨뜨렸다는 말이고, 자꾸만 헷갈린다 나도. 그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갔다는 말은 뭔 계속 잡고 있어요? 금송아지는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끼는 객끼이지 우리끼리 얘기하면은 거기서 그 차이인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의식하고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편 의식하고 살면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게 될 것이고, 아내를 의식하고 살면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장을 의식하고 살면 사장에게 잘 보여서 내 앞길을 뭔가 하려고 할 것이고, 누가 보는 것,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의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보는데 보는 것에 대해서 의식할 때 그것은 곧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본다, 누가 본다, 졸지 마세요. 내가 보잖아요, 지금. 누가 본다 할 때 이 보는 것을 빼내라고 그래요. 빼내. 근데 빼내 뒤에다가 뭘 붙이냐에 따라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빼내 하고는 여기에다가 무슨 자기 사장을 붙이면 사장이 보기에 이렇게 가는 것이고, 빼내 여호와 그럴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가는 거고, 빼내 뭐 아내면 아내가 보시기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빼내 다음에 누구를 붙여서 의식하며 사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세계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빼내 다음에 누구를 항상 붙이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를 질문해야지. 아이고 뭐 목사님 보기에 내가 어떨까, 무슨 뭐 장로님 보기에 내가 어떨까, 무슨 뭐 내 사장님이 날 보기에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실로 이 시대 속에서 소수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교인이 있으나 많은 교인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교인을 사용하셔서 시대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게 아니라 많은 교인이 있으나 그 중에 누구요? 신실한 소수의, 창조적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소수의, 창조적 소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뭐냐? 빼내 뒤에 누가 붙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때 아멘 하셔요.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소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기 여호람은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람이 왜 문제가 됩니까? 빼내 여호와가 아니고 빼내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 빼내 뒤에다가 다른 나라 왕, 다른 사람, 다른 뭐 있건데 동료들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호와가 보시기엔 어때요?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부부 생활 잘합시다, 아내가 보기에 나는 어떤가, 이런 질문 던지고 사는 사람은 참 착한 남자죠. 그러나 그 남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내 남편이 보기에 나는 어떨까, 굉장히 좋은 아내죠, 착한 아내죠. 그러나 계속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모압이, 아합이 죽음으로 모압이 뭐 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배반하기 전에는 모압을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얘기죠? 지배하고 조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공 얼마나 받았죠? 모압으로부터 조공받은 게 얼마죠? 모압 왕 메사 왕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예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털, 10만 양의 털, 그 다음에 양의 털, 순양 10만의 털. 그러니까 무지 엄청난 양을 조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북쪽 이스라엘이 모압을 잘 지배를 해가지고, 예컨대 무슨 어린 양 10만의 털, 그 다음에 순양 10만의
터를 이렇게 조공으로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뭐 했어요? 배반했다는 말입니다. 배반했다는 말은 이제 조공을 안 바치고 이제 자기들도 한 나라로서 살게 됐다는 얘기인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보세요. 이 모압이 배반하기 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다스렸다는 얘기거든요. 다스렸습니다. 그럼 뭘로 이렇게 짓눌렀을까요? 예? 뭘로?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짓누른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강력한 힘이 있었거든요. 군사력이, 정치, 경제,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특별히 아합 때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 아합이 죽었어요. 힘으로 다스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반역해서 이제는 끊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뤘다고 하면 그 순간에 벌써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남편을 의식하며 살고 아내를 의식하며 살고 사장님을 의식하며 살고 다 의식한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사람이 힘으로 뭔가 어떻게 힘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형성이 딱 된 거는, 힘의 관계는 항상 깨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은 유한해요. 예? 항상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뭘 하는 것은 지속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될 수 없는 힘을 의식하며 산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영원한 힘이요, 능력이요, 방패요, 권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영원토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의식의 그 힘에 의해서 나도 내가 힘이 있을 때 지배하고 이렇게 왔다락 갔다락 엎치락 뒤치락 하며 살면 그게 피곤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질문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못하고 보시기에 뒤에다가 사람, 사장님, 자기 힘 있는 사람, 아내, 남편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살면은 그때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는 항상 뒤집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여호람을 보게 되면 여호람이 또다시 아합이 죽으니까 힘에 의해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배반한 모압을 그냥 두지 아니라 다시 힘을 규합해서 어떻게 다시 정복하리라 하고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았다 그랬죠? 그때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뭐 했다 그랬죠?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둘러보고 했습니다. 둘러본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야, 이제 전쟁에 싸워줘. 우리를 배반한 모압을 우리의 힘을 다시 모아가지고,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배반한 저를 어떻게 해요? 다시 짓눌러가지고 다시 조공 바치게 하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둘러보고 하는데,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뭐하고? 둘러보고 이제 군사를 모죠. 여기 둘러붙다는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와이프 코드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를 의미해요. 소집한다, 계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은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힘은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해 보는 사람 아주 싫어하셔요. 여러분, 다윗이 왜 야단 맞습니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내 힘은 얼마나 되나 계산해다가 야단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위기가 닥쳤을 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가. 와이프 코드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소집하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내 힘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 전쟁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람이 이제 우리 배반한 모압을 가서 짓누르자, 힘을 모으자 그래서 와이프 코드 소집하고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해가지고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도 계산을 해보니까 돼, 안 돼요? 이거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람을 보냅니까? 남쪽 유다에게, 여호사밧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뭐 와이프 코드 해보니까 소집하고 계산해보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네가 숫자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 여호사밧에게. 그게 더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숫자를 늘려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숫자가 이것만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과 얘기가 돼가지고 모압을 정복하러 가잖아요. 모압을 정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사해바다 있죠.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면은 쭉 내려오다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쭉 빠져 내려가다 뭐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물이 내려가다가 사해바다로 가는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동쪽,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그 밑이, 동쪽 밑으로가 뭐냐면 모압이고 동쪽 위로가 뭐예요? 암몬입니다. 암몬 땅이거든요. 그래서 사해바다 그 끝자락, 북쪽 끝자락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아르논강이 바로 연결되는데 그걸로 이렇게 가서 남쪽으로 쳐들어가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이 모압하고 모압 맨 밑에 남단이죠. 모압 남단하고 붙어 있는 나라가 뭐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에돔 그 사이 경계선 고리로 해서 북쪽으로 쳐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람이 이렇게 묻죠. 야,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어디로 공격을 할까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랬죠? 에돔 광야길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에돔하고 이 모압의 경계선, 이 국경지대 그쪽으로 해서 에돔 땅을 거쳐서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한번 봅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9절 시작. 네, 8절에서 에돔 거쳐서 가는 길이 좋습니다. 그래서 에돔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9절에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이제 세 나라가 연합이 됐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에돔 땅을 거쳐가지고 막 중간으로 시집고 가면은 에돔이 근심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로밤 왕,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하고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에돔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야 여기 거쳐가지고 북쪽 모압 칠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이게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자기 땅에 거쳐가다가 자기 완전 숫대밭 만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전쟁이라 갈 테니까 그래가지고 얘기가 잘 돼가지고 어디로 해요? 둘러서 가는 거예요. 에돔 땅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여기 둘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 둘러서 올라간다는, 둘러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길을 둘러간지 했잖아요. 길을 둘러간다는 말이 이게 이제 와이아 소프라고 그래요. 와이아 소프 둘러간다라고 그러는데 이 둘러간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 않고 둘러서 간다는 말이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방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방황한다. 헤맨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헤맨다. 헤맨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길을 잃은 거예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가니 야 이제 싸우면 이긴다고 가다가 에돔까지 동참해서 힘이 점점 커졌잖아요. 뺀의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히 안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팀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어떻게 해요? 더 불완전한 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젠 우리는 완벽하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나가는 이 팀을 어떻게 만들어놔요?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이야 소프라래요. 와이야 소프.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황하게 만들면 아무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고 내가 보기에 오늘 여기 보세요.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전통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야 나 좀 도와줄래? 모압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쳤고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자기 그래가지고 빼내 사람을 강조하고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다가 강력하게 해다가 나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불완전한 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 정도면 가장 완벽한 준비가 됐고 완벽한 사람이다.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생을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인간의 눈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릴 때 깨달아야 돼요. 가장 뭐한 상태? 불안한 상태. 가장 모자란 상태. 가장 연약한 상태. 가장 깨어지기 쉬운 상태. 한마디로 방황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이야 소프라는데 이 방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길을 간 지 7일 만에 방황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가는데요. 직선길로 가면요. 빨리 잡으면 요즘같이 빨리 잡으면 일주일에서 2주면 그냥 한 달 정도면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들이 몇 년 방황하죠? 40년을 방황, 40년. 40년 방황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뭐예요? 완벽한 걸 추구한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불완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사람이 보기에 완벽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만약에 불안하다, 이건 다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의 창조적 소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계 곳곳에 세우는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창조적 소수의 인물이 될 것이냐.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 특별히 위기 때일수록 오늘 여기 이제 방황하죠. 길을 간 지 7일 만에 방황해요. 물이 없다. 군인이 먹을 물, 가축이 먹을 물, 말이 먹을 물이 없어진 거예요. 물을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은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된 거예요. 승리는 나중 문제고 싸울 능력도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고 쓰러질 때도 있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길을 가거나 인생을 결정하거나 그럴 때 사람 의식하면서 하다가 내가 보기엔 완벽한 방법을 썼는데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주일 갈 거 한 달 방황하고 와야 쏘뿌하는 거죠. 방황하는 거, 헤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다시 창조적 소수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 위기 때에 다시 뭐부터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훌륭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전략을 때문에 여호람의 요청에 군사를 동원해서 간 거죠. 그러나 여호람은 이렇게 7일 동안 방황해서 여기 7일을 방황했다는 말은 진짜 7일 방황한 거 맞아요. 그런데 7일 방황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방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하다. 7일 방황은 완벽한 방황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존 불가능.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는 그 순간순간을 보게 되면 창조적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에돔 왕
그 다음에 남유다 왕,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 세 왕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여호사밧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니 위기 속에서 한 번 실패한 위기, 방황하는 속에서도 누구를 찾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다시 길을 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돼야죠. 우리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누구 같은 사람? 여호사밧 같은 사람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누구를 찾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찾잖아요. 자, 여호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물으니까 뭐라 해요? 여호람 왕, 북쪽 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의 후계자 누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 중에도 한 사람 소수가 있는 거예요. 소수가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빛도 없어요. 여기 신하 이름도 나오지 않잖아요. 신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누구지도 몰라 그 신하가.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라고 바로 말하는 거지. 그래서 여호사밧 같은 사람, 여기 이름도 빛도 없이 어느 한 순간에 등장해서 엘리사를 등장시키는 신하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역사의 물꼬를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귀결은 누구한테 가죠? 엘리사에게로 가죠.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세 사람이 어떻게 가는 걸로 끝나요? 찾아가는 걸로 끝나죠.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가서 뭐해? 오라래. 오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하시아가 죽습니까? 아하시아가 엘리야가 말이죠. 야, 네 왕에게 가가지고 신하들에게 에그론 신에게 가서 물으러 가지도 말고 그냥 돌아가서 네 왕이 심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해서 얘기해. 그랬더니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으러 보내잖아요. 50명씩 3번 보내잖아요. 첫 번째 50명, 두 번째 50명 간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가가지고, 야, 오래, 내려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세 번째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생님이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태도가 바뀌잖아요. 내려와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내려가는 것이죠. 창조 소수의 사람, 그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전체의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비록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그럴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한 사람, 여기 이름도 빛도 없는 신하 또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면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찾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보세요.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말이에요. 이 본문 아하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하흐. 이 아하흐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슬프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뭐라고 해요? 이제 우리 죽었다, 끝났다, 슬프다. 그러면서 하나님 막 원망하잖아요. 여기 슬프다 하는 이 아하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말은 누구를 지향해서 이렇게 가게 만드는 단어냐면은 엘리사를 찾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여호람은 자기도 모르게 아하우 슬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했으나 창조 소수인 여호사밧이나 신하, 이름도 빛도 없는 여호람의 신하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찾게 가죠. 이렇게 찾아가게 만들죠. 여러분 6장에 가서 보면은 열왕기하 6장 가서 보면은 쇠도끼 사건이 나와요. 이제 신학교 건물을 지으려는데 엘리사와 함께 나무를 자르러 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도끼를 빌려왔어요. 그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속에 펑덩 빠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아하, 빌려온 도끼가 빠졌습니다 하고 아하 하거든요. 아하 할 때 누가 이 문제를 풀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래서 그 아하라고 번역은 됐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는 아하흐라는 단어거든요.
또 여러분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집을 포위를 했어요. 그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뭐라래요? 야, 아람 군대가 막 그냥 엘리사 집을 막 둘러진 척 이제 엘리사가 이제 곧 체포가 돼 죽게 생겼다고요.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보고 이 사안에 나가서 보다가 어떻게 탄식을 해요. 아하, 이거 완전히 죽었구나. 이렇게 하죠. 그때 엘리사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불병과 불말을 못 보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더 크게 진치고 있다면서 그 문제를 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항상 아하흐, 아 슬프다, 아하하고 감탄을 하고 탄식을 하는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적 소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끌어가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사람은 슬프다, 아하흐를 외칠 때 눈은 주님께로, 입술은 말씀으로, 손은 주의 지팡이를 잡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아하으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아내 원망, 남편 원망 이러다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하으 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올라올 때 아하으 하고 올라와가지고 탄식하며 엎드리는 사람이 여기 있을 겁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건강 문제, 인생 문제 온통 문제로 아하으 하고 여기 엎드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소리를 바랄 때 여러분의 눈은 주님께로, 십자가로,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고정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는요 참 교인은 많으나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는 신실한 창조적 인물들 그리스도인은 적은 시대입니다. 주님, 참으로 여호사밧이 이름도 빛도 없던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참으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소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질문하면서 주님 따라가다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